신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뭐 주일날 되면 성경책 들고 교회당 가서 예배 드리고 갔다 오면 할 일 다 했다.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고침받고 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금년이, 한 달 전보다는 지금이,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이렇게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부족한 건 많습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당에 와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10년 전이나 뭐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요지부동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기준이 무엇일까?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또 뭐 이렇게, 모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앞장서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 아니면은 뭐 특별한 어떤 능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방언도 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막 이러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에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 그걸 초월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도록 사랑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역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자꾸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능력, 어떤 공적, 뭐 이런 걸 보고,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또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크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믿음이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나는 너보다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 믿음이 순도가 99.99.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순도를 하듯이 100%짜리 금은 없거든요. 99.99. 어떤 사람은 한 60 정도. 그러면은 99%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60%의 믿음을 가진 사람보다 믿음이 좋은 것이냐.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판단이고 사람의 기준이고. 99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100% 돼야 되는 거예요. 완벽해야 돼요. 퍼펙트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많다. 뭐가 많은 건데? 어떤 게 믿음이 많은 건데? 그 기준이 무엇인데? 그런 말은 자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계급과 어떤 그런 질서 속에서, 사회적인 질서 속에서 살으니까 크고 작고 많고 적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잖아요. 무엇을 판단을 해도 그걸 가지고, 누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덜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높은 사람이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교회만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따로 있다. 그러므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다면 분명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도 외면하지 않고 가게 되는 사람으로 고쳐달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십자가의 길, 그건 험하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길이잖아요. 그거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다 편하게 살고 싶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탄탄대로를 달리듯이,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그렇게 살고 싶지. 그냥 비포장도로 꼬불꼬불한 산길, 방향도 잘 모르겠고 막 그런 길을 좋아서 가는 사람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는 있어도. 마찬가지로 일부러 고난을 택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없어요. 싫어요. 그러나 주님이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싫지만 그것조차도 내가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그 길을 가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고쳐주세요.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의 제 모습 이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는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야. 통과. 이렇게 해버리면, 그리고 어떻게 우리 보고 이렇게 살으라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겠어? 없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다면 이미 그 마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고침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좋은 것만, 자기한테 힘이 되는 그런 말씀만 골라서 편식을 하듯이 그렇게 골라서 보고, 이건 너무 어려워.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이거는 못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없지.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한다면 진리가 아닌 거짓말도 진리로 여길 수밖에 없다. 왜 사람들이 이단교회에 빠지고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고 그러느냐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진짜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짓말을 해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진리를 모방한 거짓말, 그러니까 유사품이죠. 진품과 모조품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진리와 비진리, 진리와 모사품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대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옳겠지.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전하지 다른 거 하겠어? 그렇다면 왜 목사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내용이 다 다릅니까? 그럼 어떤 말이 진리예요?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 그것을 분별하는 책임은 듣는 사람에게 있지 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전하는 사람은 다 자기가 전하는 것이 진리라고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것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를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다 그 말이에요.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자신으로부터, 좀 어려운 말인데, 자신으로부터 분리한다. 마치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유체 이탈 화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말을 하면서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특히 정치가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자신으로부터 분리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진리예요. 자신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자신과 분리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자아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어요. 분리가 돼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 머물고 있어요. 너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애, 그것이 강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뭐 그리스도를 신앙한다? 나 예수 믿는다?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그러면은 자신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가? 어떻게? 뭐 분색이다 놓고 믹서기다 놓고 가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고쳐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고칠 수 있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아,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나도 옛날 바울처럼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종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그게 되나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아, 내 힘으로는 내 자신을 고칠 수가 없구나. 이것은 오직 나를 새롭게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러한 신자에게는 인간이 잘 되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이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다.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의 잘됨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병든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고 낮은 사람을 귀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되게 만들고 병든 자를 건강하게 만들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 성공하게 만들고 가정의 평화를, 그렇게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가르친다면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동안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평안하던 가정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분쟁과 다툼이 있고 서로 갈라지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잘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잘됨이라는 것은 물론 육신의 잘됨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잘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형통.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또 화목하고 집안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육신의 잘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신자에게는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아, 예수 믿으면 하는 일마다 만사 형통이다. 그리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점점 부흥해서 막 교회가 날로 성장해서 100명이 200명 되고 500명 되고 1000명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자. 소위 말해서 세상의 시각에서 말하는 성공, 개인적으로도 성공하고 교회도 성공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진리를 아는 사람은 아유 저건 거짓말이야, 저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해요, 사람들이. 그냥 듣기 좋으니까. 아, 얼마나 좋아요. 잘 된다는 소리가 듣기 좋습니까? 힘들다는 소리가 듣기 좋습니까? 당연히 잘 된다는 소리가 듣기 좋죠. 오늘날 교회의 심각성이 바로 이러한 거짓말이 있어요. 교회처럼 거짓말이 많은 데가 없어요. 예?
본문 1, 2절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네? 그건 예언하는 거예요. 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화인이라는 게 뭐예요? 불도장이에요. 우리가 소 같은 거 보면은 쇠에다가 이렇게 불을 달고서 탁 찍잖아요. 그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찍는 건데, 양심이 불도장을 맞으면 양심이 마비가 돼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간을 할 수가 없다. 양심이 화인 맞은 것이다. 그래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외식, 겉으로만 꾸미는 거예요. 겉으로만, 속은 완전히 썩었으면서도 겉모습만 남들에게 좋게 보이고자 꾸미는 것이 외식이거든요. 그게 거짓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실제 내면은 안 그런데, 내면은 온갖 탐욕과 여러 가지 그 악한 생각과 거짓이 그냥 충만한데, 겉으로 보면은 천사 같은 얼굴과 천사 같은 말씨, 천사 같은 행동, 그런 것이 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잖아요. 야, 좀 있어봐라. 지금 현재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얼마 있어봐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분명 따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희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이다. 조심하라는 얘기죠. 조심하라는 얘기. 이것을 성령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나한테 알려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틀림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아니나 다를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거짓말하는 자들, 사도 바울이 미리 경고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자들이 생겼다. 정말로 그런 사람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더더군다나 그 사람들을 미혹해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가장 안전한 곳이다, 안전지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사람 많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많아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많아요. 뭐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그냥 막 성경에 나오는 대로 입에서 뭐 거품 흘리고 그냥 막 강시처럼 이러고 뛰어다니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아니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겉모습은 오히려 더 경건해 보일 수 있고 거룩해 보일 수 있어요. 만약 우리 교회에 이런 거짓말로 믿음이 연약한 우리 신자를 미혹하는 그런 영이나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귀신의 가르침, 거짓말하는 자라는 문구들만 보면 마치 뭐 교회에 뭐 무당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그냥 막 쓸데없는 소리, 뭐 내가 예언한다 그러고 뭐 하면 돈을 번다, 무슨 주식을 사면 대박 친다, 무슨 코인을 사면 몇 배로 그런 거나 얘기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대부분에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사이비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이단 교리, 그거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것인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안전하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거나 거짓말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 아니다.
근데 여기 3절을 보면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전한 귀신의 가르침이 뭐예요? 귀신의 가르침 우리는 딱 들으면 저건 누가 들어도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귀신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대번에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3절을 보세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들, 거짓말이라는 것들이 3절에서 말하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어떤 식물은 먹지 마라. 어떤 식물은 먹고 어떤 건 먹지. 옛날 구약에 정결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고기를 먹어도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또 뭐 생선을 먹어도 비늘 없는 거 먹으면 안 된다. 또 뭐 소나 말 같은 건 먹어도 대세균 하지 못하는 그런 동물의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그걸 정결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정결법. 근데 신약에 와서 그게 이제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그 정결법에 따라서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가린다 이 말이죠. 예.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야, 저 사람은 지금 혼인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음식을 가려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정말 심각하다. 저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귀신의 가르침이고 정말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다.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할까요? 아이, 저 사람은 뭘 몰라서 그래.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지. 그건 구약시대 때나 그렇게 지금의 신약시대 와서 누가 그런 걸 가리고 그래. 없어서 못 먹지. 예? 가볍게 여기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고 잘못 배워서 그런 거고 저 사람이 먼저 다니던 교회에서 잘못 배워서 그렇다. 이렇게 치부하고 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가려서 먹으라는 것이 그것이 귀신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그거 우리가 생각할 땐 별거 아닌 일인데 아니 안 따르면 되지. 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그렇게 안 하면 되지. 그렇게 하고서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단순히 혼인하지 않는 것, 결혼하지 않는 것. 요즘에 뭐 20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 해보니까 꼭 결혼해야 되겠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결혼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27.3%밖에 안 돼. 결혼 안 한다. 혼자 산다. 굳이 뭐 속박당하고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결혼을 해도 애기 안 낳는다. 애기 안 낳을 바에야 뭐라 결혼해. 생각을 해보세요.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애기를 하나 낳으면 이거 미치는 장사잖아요. 둘이 결혼하면 최소한 둘 이상은 낳아야 2명 낳으면 본전이고 3명 낳아야 하나 남는데 예? 둘이 결혼해가지고 하나 낳으면 완전히 반타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자꾸 줄지. 제가 처음에 공무원 생활할 때 애가 셋인 사람은 혜택이라는 게 하나도 없고 맨 불리한 것만 세금도 더 내야 되고 반역자야 반역자. 그 당시는 애 셋이 있으면. 예? 저도 애가 셋이라서 참 보이지 않는 피해를 많이 봤어요. 애가 셋이라면 야만인이라고 그러질 않나. 나 같은 야만인이 어딨어. 왜 단순하게 혼인하지 않는 것, 음식을 가려서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하면은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금한 행동에 의와 거룩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히 뭐 결혼하지 말아라. 음식을 먹을 때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그걸 정결법에 따라서 가려 먹어라. 그 자체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결혼하지 말라고 한다 해서 다 안 할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건데 왜냐하면 그런 일 자체에 어떤 특별한
의와 거룩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얼른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응? 혼인하지 않고 식물을 갖다가 금하는 것. 이 식물을 금하는 것은 뭐냐면은 금식하는 거예요. 혼인도 안 하고 금식하는 거. 이것이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인간 편에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않으면 결혼하고 싶은데 그래도 참아. 먹고 싶은데도 안 먹어. 요새 뭐 금식기도 같은 거 지금은 뭐 많이 안 하지만 옛날에는 뭐 금식기도 엄청 많이. 특별히 저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파주인가 어디에 가면 오살리 금식기도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옛날에 거기는 주로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짧게는 3일, 뭐 5일, 7일, 뭐 20일, 40일씩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나는 남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 금식기도 20일도 해봤고 40일도 했다. 너는 못 해봤지? 나는 너하고 다른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의의를 부여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차별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그게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어떤 목사님이 꼭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서 옛날에 목사했었는데 40일 금식 기도가 돌아가셨다고 그 소리를 엄청 많이 해요. 아니 40일 금식 기도하라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다가 왜 멀쩡하게 남들은 잘하는데 중간에 죽은 것이 뭐 자랑이라고 뭐 그렇게 그걸 설교할 때마다 여러 번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 친구 목사도 40일 금식기도 한 3번인가 했어요. 그 바람에 완전히 건강을 망쳐가지고 뭐 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백혈병으로. 그게 다 금식기도 영향이에요. 금식기도 하고 나면요 고지혈, 고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병들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식물을 안 먹어? 안 먹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함으로 인해서 야 나는 40일씩 금식기도 한 사람이야. 옛날에 이제 부흥회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은 그 어느 교회에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어느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합니다. 포스터를 붙여요. 사진도 크게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목사님을 소개하는 글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 보면은 예?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몇 배실시. 그게 아주 훈장처럼 따라다녀요. 그게 자랑거리가 못 되는 거예요. 예? 왜 40일을 해야 되죠? 봐요. 모세도 옛날 구약에 보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려고 40일 동안 금식했죠.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했죠. 그럼 자기가 40일 금식기도 하면 내가 모세처럼 예수님하고 동격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모세도 40일 나도 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나도 했다. 난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예수님이나 모세하고 동격이야. 그게 얼마나 교만이고 잘못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신앙은 내 신앙과 다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다른 사람의 신앙을 구별된 신앙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하지 말으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 했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할 거 아니에요. 아주 잘못된 생각.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사고방식이잖아요. 세상에서는 뭔가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서조차도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의 산술 방법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받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경건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했으니까 저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 대우를 받고 그건 세상적 사고방식이에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귀신의 가르침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의 거짓말이다. 그렇다면 지금
현대 교회에서 이런 귀신의 가르침과 거짓말이 얼마나 성행합니까? 제가 유튜브를 가끔가다 보면 진짜 심각해요. 아주 이런 거짓말 투성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살기 때문에 거짓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 오염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이 지금 거짓말 속에서 거짓말을 들어가면서 거짓으로 세상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위기감을 못 느끼고 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처럼 그런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다. 아니 마비됐다. 문둥병자가 신경이 죽어서 감각이 없는 것처럼. 이 심각해. 아주 심각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제대로 된 믿음 가진 사람 내가 몇 사람이나 보겠느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야 되죠. 신자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뭐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을 수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을 자격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고 죽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해요. 단 한 번으로. 옛날에 문경에서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자기 혼자서 못 박혀서 죽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안동에서 시무할 때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혼자서 십자가에 못을 박고 죽었지? 그걸 막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연구해 보니까 마취제 주사를 놓고 자기가 드릴로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못을 박고 그렇게 해서 죽은 일이 있었어요. 그거 뭐 TV에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예수님이야?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면은 뭐가 변하는 게 있나? 뭐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나? 이게 잘못된 신앙.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옛날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나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다고 하니까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린 사건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 그렇게 참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은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자기만 망칩니까? 자기 가족,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망치는 건데. 그런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이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의를 바라보게 하는 가르침. 자꾸 인본주의 설교가 거의 99%잖아요. 지금 설교 보면. 자꾸 사람이 최고야. 사람의 가치가 가장 존엄하고 가장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될 대상. 뭐 그리스도가 설 자리가 없죠. 그런 것이 바로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미혹하는 영이고 거짓말하는 것이고 아주 심각하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설교가 또 귀에 쏙쏙 들어오고 듣기가 좋아요. 대우해 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제가 여러분들을 뭐 기분 좋게 하는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은 죄인이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임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사람의 공로나 자격이나 이런 것을 언급하지 않고 그걸 칭찬하거나 그걸 부추기질 않잖아요. 왜? 그것은 복음이 아니니까. 복음이 아니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사람들 비유 맞춰가지고 막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모아서 그냥 교회도 부흥시키고 좋은 차, 벤츠 차 타고 다니면서 벤츠보다 더 좋은 롤스로이스도 최하 5억 이상 되는 차 타고 다니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러려면 목사하지 말아야죠. 사업을 하든지 딴 걸 했어야지. 돈 벌려고 목사하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하는 욕 중에서 가장 큰 욕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 예의 벼락 맞을 놈, 뭐 어쩌고 뭐 전라도 사람들 예의 오살할 놈, 뭐 이런 욕이 가장 크지만 미국 사람이 하는 욕은 성령 받지 말고 목사 되라 소리가 가장 큰 욕이에요.
너도 죽고 너를 따르는 사람도 죽고 같이 망해라. 참 무서운 얘기예요. 목사가 귀신에 미혹하는 영을 받으면 성도들이 다 귀신에게 미혹되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중요하고. 예. 여러분들은 어때요? 인간의 금욕과 노력으로 의의를 얻고 그 의의를 바탕으로 타인과 차별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흔히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짓을 해야지. 내가 가만히 보면 참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고 복 받는 사람 보면 하는 짓이 달라. 다른 사람과 달라. 그러니까 복을 받지. 이런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예?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런 소리 들으면 나도 잘해야지. 나도 누구처럼 열심히 지금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귀신의 가르침이라니까요. 이것이 진리를 가리고 미혹하는 거짓말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듣기 좋다고 해서 그게 다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소리 들었을 때, 야, 저 말은 틀린 말이야. 잘못된 말이야.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기가 잘 된다는 말에 기분이 좋다면 아직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 속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나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충족하다. 네?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높아지는 것도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그 높아짐에 돌아가면 되는 것이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께 능력이 있으니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모든 일에 대한 자랑도 내가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신자가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교회 나온다고 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안 계시니까,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항상 나만 있는 거예요. 나. 주님께 돌아가야 할 모든 것을 자신이 받고, 자신이 높임 받고, 자신이 영광 받고, 자신이 능력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과 비교하고, 저 사람보다 내 신앙이 더 좋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걸 증명하려고 하고,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귀신의 가르침, 거짓말하는 자들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살아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한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여러분은 항상 주님이 지금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웃을 일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 항상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 되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맨날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살지만, 그래도 내가 절망하지 않고, 나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희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거 없고, 에이, 저 사람은 오늘 집사 임명식 있는데, 에이, 저 사람은 집사라면서 어떻게 저래? 그렇게 무시하고 평가해서도 안 되고.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 민이라,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나 금욕으로 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고 이렇게 하는 고행, 불교에서 많이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막 자기 몸을 괴롭히기 위해서 막 무건 수행도 하고 3년씩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그걸 무건 수행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어려서부터 절 같은데 잘 갔기 때문에. 그리고 연지 수행이라고 그래요. 손가락에다 기름을 발라서 그걸 불에 붙여서 손가락을 태워버려요. 손가락 10개가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 고통을 통해서 뭔가 도를 깨닫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 깨달아집니까? 네? 절대로 그거는 상관이 없죠.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간이 거룩해지는 것은, 경건해지는 것은 어떤 인간이 노력을 하고 뭐 식물도 폐하고 금식하고 뭐 금욕주의 생활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또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행위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막 소나무 잡고 기도해가지고 소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는다고 막 그런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완전히 거짓말이죠. 그게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거룩해진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5절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살아있다는 결과에 내가 성경 열심히 읽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면 거룩해진다면 결국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종교적 행위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생각,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거룩해진다. 절대로 그걸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무슨 뜻이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말씀과 기도는 모두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 기도하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달라고 조르는 것으로 생각하는 건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힘이 되어서, 나를 거룩하게 한다? 그 기도 덕분에, 아까 얘기했지만 40일 금식 기도를 100번을 해도 그 기도해가지고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뭡니까? 제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나를 부인하고 포기하는 게 기도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하는. 기도하면 할수록 자신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높여지는 거, 주님만 나타나는 거.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해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시켜주세요. 우리 교회 사람들 많이 보내주세요. 사람들 헌금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무속신앙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남구님 지금 과거 보러 갔는데 장원급제 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우물가에 가서 찬물로 목욕 재개하고 장독대 위에다가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그거나 뭐가 다른데 똑같은 거예요. 찾는 대상만 다르고 하는 방식만 다르지. 그거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구하되 오직 그것이 자기만을 위한 것으로 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구하는 의도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흔히들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녀가 공부 안 하면 야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예, 남 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남 주려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돈 벌라고, 돈 벌어서 남 주냐? 예, 남 주려고 돈 버는 거예요. 남을 유익하게 하려고. 어떤 소설가가 시를 쓴 걸 보니까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서 그동안 볼 꼴, 못 볼 꼴을 다 겪었는데, 그럼 다시 태어나면 그걸 또 보란 말이냐? 난 그게 싫다. 나는 다시 젊어지고 싶지 않다. 그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하는 소리 같아. 젊어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서 무거운 책임을 한 겹씩, 두 겹씩 벗어버리는 자유함을 이제 나이가 먹어서야 느끼게 되었다. 나는 자유인이다. 젊어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늙으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젊어서는 하고 싶지 않아도 출근해야 되고 자식 새끼 먹여 살려야 되니까 뭐 해야 돼. 늙으면 그런 책임에서 벗어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예? 고무줄 들어간 바지를 입고 돌아다녀도 예? 자유스럽게 돌아다녀도 부끄럽지도 않고. 예? 나이를 먹었을 때의 자유함, 그것은 젊었을 때는 느껴보지 못한 그런 자유함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보면 살림살이 많고 뭐 이렇게 TV에 홈쇼핑에 보면 야 저거 꼭 필요해. 그래서 뭐 그릇이고 뭐고 막 사놓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놓은 거 70%는 안 쓰고 그냥 두고만 있다는 거예요. 예? 쓰는 게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자기가 쓰는 돈은 자기 재산의 일부분밖에 못 쓰고 그 돈은 다른 사람이 쓰거나 다른 사람이 그 돈을 차지하게 된다. 그렇잖아요. 그게 중국의 절강성에 사는 젊은 부자가 3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죽고 나서 그 미망인이 자기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억 가까이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재혼을 했는데 누구와 재혼을 했냐면 자기 남편의 자가용 운전수와 재혼을 했어요. 그 자가용 운전수가 재혼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야 너무 좋다. 그렇죠. 자가용 운전하다가 하루아침에 400억을 가진 여자를 만났으니까 우리 사장님이 나를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돈을 벌어줬구나. 나를 위해서. 예? 나를 위해서. 그걸 사장님이 알았을까? 당연히 몰랐겠죠. 예? 그 얘기는, 그건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다 쓰지도 못하고 다 놓고 가잖아요. 집에 아무리 좋은 물건, 저도 그래요. 집에 뭐 신발도 많고 많이 다 이제 버리려고 그러는데 다 이제 아주 금년, 내년 보면 싹 다 버리려고 그러는데 그냥 사놓고 있는 거, 그거 뭐 쓰지도 않는 거. 그리고 아무나 남 줄 수도 없잖아요. 이건 뭐 발에 맞지 않으면 줄 수도 없고. 다 버려야지. 옷도 그렇고. 그냥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공간만 차지하고. 여러분들도 집에 그런 물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길이 뭐냐? 결론은 그저 자기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면 그게 제일 큰 행복이다. 그 말. 욕심 부리지 말고. 네? 그리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늘에 맡기고. 결과까지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저도 동감해요. 그걸 읽어보고 그렇다. 예, 다시 한번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기도는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하는 것이다. 주님의 의로우심만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게 기도예요. 이처럼 자신에게는 의가 없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의로우심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신자가 이 믿음 안에만 있으면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라는 게 뭐 복잡한 거 없어요.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예?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해요.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는 이 진리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야,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뭔가를 보답을 해야 되잖아. 거기에 합당한 어떤 행함이 있어야 되잖아.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건 뭐냐면 겉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그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하고 차별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행동하는 게 저렇게밖에 못해. 이런 가르침이야말로 몸된 교회를 회방하는 귀신의 가르침에 불과한 거짓말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합니까? 보답할 방법도 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 못할 거 아예 처음부터 하려고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신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 앞서가면 안 돼요. 항상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지 앞서가는 사람이 예수님 가신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공로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의지한다면, 그렇다면 무엇이 거짓말인지, 무엇이 여러분을 미혹하는 사탄의 말인지 분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의 공로를 알고 내가 그 은혜 안에 있다라고 믿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면 귀신의 가르침, 미혹, 거짓말 이런 거 다 분별할 수 있다. 이러한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 교회를 회방하고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짓말인지, 귀신의 가르침인지, 미혹하는 영인지를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